말씀 보도록. 뭐 안 한 거 없죠? 네. 말씀 봐도 되죠?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자리는 추워서 안 앉는 거예요? 아니면 앞이 나서 안 앉는 거예요? 추워서? 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미가서 5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95페이지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오늘은 미가서 13번째 시간입니다. 활이 아니다 하프로 살라. 활이 아니다 하프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윤동윤이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윤동윤. 바로 읽어도 윤동윤, 거꾸로 읽어도 윤동윤인데 윤동윤이라는 이름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2008년 12월 8일은요 샌디에이고의 외곽 지역에 살았던 이 윤동윤 씨에게 그리고 이 가정에게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날이었습니다. 당시에 비행 중이던 미 해병대 소속 전투기가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추락했고 그 전투기가 이 윤동윤 씨의 집을 덮치면서 아내와 2딸 그리고 장모님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이 조사해본 결과 엔진 쪽에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무리 엔진에 문제가 있더라도 비상 착륙을 시도하던 이 비행기가 가정집을 덮쳤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이 조종사의 자질이 부족했던 거 아니냐 이러한 비난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게다가 또 이 조종사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예? 네, 살았어요. 그 비행기에 깔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조종사는 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더 안 좋았겠죠. 그런데 이 사고 이틀 뒤인 12월 10일에 유가족, 유일한 유가족이죠. 윤동윤 씨가 한 매체와 사고를 낸 전투기 조종사를 원망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먼저 어제까지는 너무 떨려서 기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다고 입을 뗀 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까지 우리 가족의 시신을 찾아준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조종사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달라.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해도 참 대단한데 그는 미국의 보물이며 그를 탓하지 않고 그에 대한 격한 감정도 없다. 그는 사고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 인터뷰의 내용을 마쳤습니다. 이 인터뷰가 미국 전역에 보도되면서 그야말로 윤동윤 신드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그의 용서와 배려에 깊은 감명과 관심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윤동윤 씨가 슬픔을 당한 가정이었지만 감사한 것은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동윤 씨의 가정의 장례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치러졌는데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교회 같아요. 약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본당에서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전혀 윤동윤 씨와 상관없는 약 한 300명의 이제 하객들이 아니고 조문객들이 와서 같이 위로 예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한 1000명의 사람들이 전화로 그리고 편지로
윤동희 씨를 돕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많은 성금들을 모금해 주기도 했던 이 당시에 2008년도 이 당시에 미국 사람들에게 윤동희는 그야말로 영웅이었습니다. 영웅. 저는 지난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이 한 명의 독실한 크리스천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좀 오버랩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정상적이지 않은, 그리고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로 참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한글 성경이 이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서 마치 그냥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5절 말씀을, 5절 앞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And he will be their peace.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더 가지면 평안하고 덜 가지면 불안하고, 더 가지면 자신만만하다가 덜 가지면 의기소침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더 가지고 더 가졌다고 평안하고 덜 가졌다고 불안하고, 그러한 삶의 패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이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생기는 이유는 사실은요, 우리의 상황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그가 나를 평안하게 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가 우리의 삶에 평화가 되도록 우리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에 초청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삶의 평화는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보다 잘났고 못났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고 덜 가졌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앞서고 뒤처지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 이유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길 만한 대단한 힘과 능력을 가지면 우리는 편안해질 것이고 평안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유무가 평안과 불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절에서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졸리시니까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다스는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aast을 따르면 피하게 하며 이 궁들과 거리를 홀하게 하게 하며 다스는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시온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 내리라.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던 나라는 사실은요, 포로로 끌려가게 될 바벨론이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나라였던 아수르였습니다. 여기서 6절에 나오는 니므롯 땅도 아수르의 한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가장 불안해 하면서 떨게 만들던 아수르를 처리하는 방식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처리가 된다라고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는데
그들을 황폐하게 만들 사람이 누구라고 나와 있습니까? 5절에 나와 있는데 혹시 아시겠어요? 누구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랬죠.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아수르를 칠 것이다. 이렇게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군인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겠죠.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양 치는 사람이에요. 양 치는 사람. 그러니까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이지 군사력으로는 레벨 자체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문제는 군왕인데 이 군왕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이 군대의 왕인 것 같고 그러죠. 그런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군왕은 원어적인 표현을 볼 때 나실린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실린이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나실린을 설명하려면 설교 한 편을 해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받아서 하나님의 종으로 구별된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나실린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나실린이 누가 있나요? 갑자기 삼성. 오, 많이 아네요 성경. 삼성. 뭐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아마 지금 우리 교회적 상황에서 본다면 목회자 정도가 될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받아 택함받은 종. 정리하면 이스라엘을 불안에 떨게 만들었던 당시의 최강대국 아수르를 7명의 양을 치는 목자들과 8명의 나실인들이 치게 될 것이다. 여기서 7명, 8명은 숫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사람들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투력으로는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양을 치는 목자들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구별된 나실인이 그 아수르를 황폐하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5절과 6절이.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목자와 나실인이 아수르를 황폐하게 할 때 전투력으로 황폐하게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죠. 목자와 나실인에겐 전투력이 없잖아요. 확실한 건 아수르가 황폐해져야 이스라엘이 평안해질 텐데 평안감을 느끼며 살아갈 텐데 더 이상 이스라엘이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해질 텐데 목자와 나실인에게는요 전투력이 없어요. 싸울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아수르는 황폐해진대요.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와 나실인이 아수르를 황폐하게 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방법이 전투는 아니라는 거예요. 전투력이 없는 사람들이 전투하는 방법으로 아수르를 물리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물리친다는 얘기죠. 그것이 그 답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5절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을 평안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평안하려면 무조건 아수르는 제거되어야 하는데 전투력이 제로인 목자와 나실인이 아수르를 제거한다. 이 말은 목자와 나실인이 아수르를 제거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전투력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아수르를 제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넘어가요. 왜 넘어가도 되냐면 7절과 8절에도 똑같은 구조의 말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을 보시죠.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자, 야곱의 남은 자, 우리가 예전에도 계속 남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남은 자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가서에서는 남은 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이 여호와로부터 내리는 이슬과 비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 때문에 믿음을 버리지 않는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축복의 단비로 쓰임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축복의 단비로 쓰임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쓰는 말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그 여호와의 은혜의 단비가 축복의 단비가 누구에게까지 간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남은 자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7절의 분위기를 우리가 좀 보시면 7절의 분위기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남은 자가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뭔가 부드럽고, 그죠? 무드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잖아요. 뭐 이슬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슬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거 떠오르면 안 돼요. 네, 이슬이 떠오르고, 네, 그리고 비가 떠오르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부드러운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해도 되죠. 왜냐하면 이 남은 자들에게는 전투력이 없었거든요. 거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 그리고 9절에서는 이 남은 자의 역할을 굉장히 거칠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과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그들은 스스로의 짐승들 중에 살아가고 연단의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또 야곱의 남은 자는 이라는 말로 8절과 9절이 시작되는데, 그런데 분위기는 7절과 완전 달라요. 7절에서는 이슬과 비로 남은 자의 역할을 표현했다면 8절과 9절에서는 뭘로 표현하고 있죠? 젊은 사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자. 그러니까 남은 자에 대한 묘사를 지금 굉장히 거칠고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그러니까 7절, 8절, 9절은 무슨 뜻이냐면은 남은 자가 세상에게 여호와의 축복의 이슬과 단비를 주는 존재가 되기도 하고, 또 세상을 거칠게 심판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남은 자들에게는 축복할 능력도 있고 세상을 심판할 능력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축복할 주도권도 남은 자, 심판할 주도권도 누구? 남은 자에게 있다는 거죠. 결론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해서 말을 바꿔가면서 똑같은 한 문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들 불안해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아수르보다 더 큰 전투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정말로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역사를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날 잡아 잡수시오 하고 살면, 그렇게 손 놓고 있을 때는 주변의 국가들이 전혀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았어요. 건드려도 언제나 졌습니다.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조금만 한눈 팔고 다른 나라와 거래하고 결탁하고 그래서 힘을 키우려고만 하면 공격을 받고 막 픽픽픽 쓰러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고래 싸움에 누구 등이 터진다 그러죠? 새우 등이. 지금 이스라엘이 딱 새우였거든요. 한쪽에는 아수르, 한쪽에는 바벨론. 그 아수르와 바벨론 사이에 있는 새우. 그런데 이 이스라엘산 새우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내 등이 터지면 터지리이다. 그러면 등이 안 터지고요. 안 터지려고 수염을 막 길러서 고래를 찌르려고 하면 그 등이 어김없이 터져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은요, 우리가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이 눈독 들이고 있었던 노른자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땅을 아무 힘도 없고 권력도 없는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었습니다. 누가 준 기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준 기적이었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아주 지겹도록 말씀하고 있는 주된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흔들리는 원인은 군사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황하고 흔들리는 원인은 군사력이 있지 않다. 영어 단어를 몇 개 더 외우고 수학 문제를 몇 개 더 푸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을 200만 원 버느냐 300만 원 버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민족이었던 이집트를 어떻게 빠져나오게 됐습니까? 힘을 길러서 빠져나오게 된 게 아니죠. 노예였습니다. 여전히. 전투력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출애굽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뭔지 다 아시죠? 주일학교 때 안 배웠습니까? 10가지 재앙.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저는 이렇게 배웠는데. 네. 강계, 이파수, 도구, 황감장. 10개 맞네요. 네. 이렇게 배웠었는데. 모르십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 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에 엄청난 군대가 있었죠. 그런데 살아남는 건 누가 살아남습니까?
애굽의 군대는요 다 물에 수장돼 죽었고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면면이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진짜 위기가 뭐냐면 남들보다 스펙이 좋지 못한 거, 남들보다 머리가 좋지 못한 거, 남들보다 돈이 없는 거, 남들보다 덜 생긴 거, 남들보다 직업이 좋지 못한 거, 우리는 이럴 때 위기라고 느끼죠. 아, 위기다. 큰일 났다. 남들보다 느리다. 그래서 불안해하죠. 전전긍긍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항상 예배 잘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서 참 미안하지만, 불안하니까 주일 이 시간에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경쟁자들은 공부를 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못 드리고, 난 주일날 쉬는데 다른 애들은 주일에도 돈 벌고, 그래서 불안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는요, 정체성의 위기입니다. 우리를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인생 망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정말로 내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내가 인생을 망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망가지는 때는 언제냐? 자꾸만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세상과 싸워 이기려고 할 때마다 너희들은 상처받고 망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면면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라 맡기면 망할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근동의 주변 국가들의 군사력이 날로만 커져만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군대도 조직하지 말라 그러고 왕도 세우지 말라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면면히 잘 살았어요. 그런데 불안해하면서 왕 세우고 군대 조직하니까 오히려 주변 국가들이 누가 더 세나 싸워보자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막 점령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총탄 없는 전쟁터라고 불리우는 그 실리콘밸리에, 그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대요. 제가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사자는 초원에서 밤마다 기도하며 잠이 듭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오면 가장 걸음이 느린 가젤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굶어 죽을 것임을 걱정하면서 말이죠. 반면에 가젤은 초원에서 밤마다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날이 밝고 아침이 오면 가장 걸음이 빠른 사자보다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밥이 되고 말 것임을 걱정하면서 말입니다. 사자나 가젤이나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어 태양이 떠오르면 모두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런 내용들이 전해져 간대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잘 모르시겠죠? 강자나 약자나 다 달릴 수밖에 없다는 운명을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밌는 것은 실제로 그토록 강한 사자의 자연 생존율은요, 한 20%를 넘지 못한대요. 10마리가 있으면 2마리만 살고 나머지 8마리는 죽는 거죠. 그런데 도망가야 하고 먹히기만 하는 이 가젤의 생존율은요, 사자의 8배가 된다고 합니다. 10명은 아니고 10마리가 있으면 8마리가 살아남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사자는 포식자고 가젤은 피식자니까 사자는 강자, 가젤은 약자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강한 동물입니까? 가젤이죠. 살아남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속적 기준만으로 놓고 보면 크리스천은 언제나 약자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자들이에요. 보이는 것만으로만 비교하면 우리는 언제나 약한 사람들이죠. 이 땅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돈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은 몇 없고요. 돈 많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만 봐도 그래요. 이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쁘게 말하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죠. 주일날 아침부터 교회 오셨죠? 예배하시고, 또 교회에 많이 오시는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 또 금요일 끝나면 뭐 있습니까? 청년 기도회, 또 토요일 나와서 또 뭐 준비해야 되고, 아이네 어제 밤까지 막 준비하던데 준비해야 되고, 교회에 쓰는 시간이 엄청 많잖아요. 산술적인 시간으로만 놓고 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세속적인 스펙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가면 언제나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초조하고 하나님 떠났나 그러고 불순종하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해야 하는 진짜 싸움, 진짜 경쟁은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 세속적인 스펙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 얼마만큼 더 가까이 가야 하는 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놓고 설명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33절 화면을 보시면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말씀에서 뭘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좁히는 싸움을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나머지 것들은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지 못한 세상의 싸움들을 누가 대신 싸워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이나믹해지고 말 그대로 신앙생활하는 맛을 느끼려면 세속적 기준으로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거리 경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때마다 내 안에 오는 평안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아질 때마다 오히려 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 경험,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교회에 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는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을 잠깐 멈추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주일. 주일이라는 것이 사실은 멈춤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면서 쉬어도 절대로 날 실패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주일이 갖는 의미입니다. 누가 이런 경험을 하죠? 당연히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설교에 처음에 윤동윤 씨 얘기를 처음에 하다 말았는데 그 윤동윤 씨의 스펙이요 별로 대단하지 않았대요. 멕시코와의 접경 지역에서 잡화 상점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종업원으로 있었답니다. 세속적 기준으로 봤을 때 윤동윤 씨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 윤동윤 씨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굳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굳이 윤동윤 씨에게 내세울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실 그 전투기 조종사 있잖아요. 윤동윤 씨가 어떻게 보면 그의 말 한마디를 가지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 조종사를 향한 당시의 여론이 굉장히 거셌을 때 TV 나와가지고 윤동윤 씨가 펑펑 울면서 법대로 해달라 그러면 아마 더욱더 그 여론이 거세졌을 거고 그 조종사는 아마 심한 고난을 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론에 의해서 갈기갈기 마음의 상처가 됐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는 겁니까? 슬프지만 그 가운데에서 윤동윤 씨가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죠. 만약에 윤동윤 씨가 세속적 가치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다면 니들 내가 잡화점 종업원이라고 날 무시하냐? 절대로 참지 않겠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막 그 미국 사회를 향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그죠? 그런 나를 향해서 보상해달라, 아마 이러한 말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윤동윤 씨는 그 조종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누구의 위로를 기대하는 거죠?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위로를 온전히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어렵고 슬프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윤동윤 씨의 마음속에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가족이 죽었는데요. 큰 슬픔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독실한 크리스천은 슬프지만 평화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슬프지만 참된 평화를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동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종사에게도 미국 전역에도 울면서도 평화를 외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정말 마음 중에 평안을 가지고 싶거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싸움 하셔야 돼요. 세속적인 스펙을 늘리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싸움.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활이 아니다 하프로 살라 이렇게 뭔가 문학적으로 정했습니다. 예. 여러분 활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활이 뭘 상징할까요? 그죠? 화살이니까 전쟁을 상징하는 거죠. 전쟁. 죽고 죽이는 전쟁.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프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아시죠? 우린 쳐보지는 않았지만 치는 것을 봤거나 듣거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프가 뭐와 닮아 있는데? 뭐와 닮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로 하프는 그 활 시위를 보고 그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악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활이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하프는 반대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평화죠. 평화. 하프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위안을 얻고 그렇죠? 영혼의 쉼을 얻고 평안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이요 활 패러다임으로 살면 사는 게 무조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그렇죠? 우리보다 스펙이 좋은 사람은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하프 패러다임으로 살면 어떨까요? 하프 패러다임이 뭡니까? 평화를 추구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런데 그 평화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가 그들의 평화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평화 패러다임, 하프 패러다임으로 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만족과 평화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누구와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나와 하나님과 둘만이라 그러니까 좀 죄송하지만 두 존재만의 관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경쟁할 필요가 없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평화와 위로와 축복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평안하시기를 원한다면 평화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셔야 합니다. 아니 단순한 마음의 평안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주도권을 잡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안해하고 넘어지는 이유는 세속적인 무언가 때문이 아니라 세속적인 무언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성패는 뭘 잘하고 뭘 더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를 가지고 판가름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일에 여러분의 젊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오늘도 한 문장을 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찌꺼기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이 찌꺼기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면 여러분은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겁니다. 대학생들은 아마 방언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요 우리 공동체의 이 여름이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시간이죠. 시간. 여러분 세상에서 추구해야 될 것 다 추구하다가 남은 찌꺼기 같은 시간만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시간을 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더 큰 것을 허락하시고 더 위대한 것으로 함께 하실지를 좀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세속적인 싸움으로서 행복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서 그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 그것이 우리가 행복을 찾아가는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올 여름이 저 여러분에게 있는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연습을 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찬양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할 때 한 가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과의 거리 싸움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속적인 어떤 것들도 추구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매일 불안하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뭘 더 가져서가 아니라 내 능력이 무언가가 더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직 이 시간 하나님만의 관계를 추구하고 오직 우리에게 참 평안을 하나 주시는 그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를 추구하며 좁히는 싸움을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 만족과 참 능력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깨닫고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추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몸부림과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께 사랑을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시간 성령님이 주시는 은성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그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찾아오셔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 속에 걸다하는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불안해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며 소중해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며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그 세상의 속도를 맞추지 못한다는 하나님 그 생각과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삶 속에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온전히 평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앉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다른 것들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두려운 이유는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기 위한 몸부림들, 나의 삶의 많은 시간들을 그렇게 할애하여 하나님과의 거리를 더욱더 좁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삶 속에 주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